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예언했는가를 명쾌히 여러분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은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원죄 속에 걸려서 늘 나로 시작되어지는 이 올무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시작됐다.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은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 처절하게 안 풀리는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했습니다. 다시 배를 띄워서 깊은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게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 올라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있어야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듣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육체 속에 그리스도를 담지 않는다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문제를 보아야 하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느냐? 악한 자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원죄가 들어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 악한 자가 사람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영적인 세계로 첫 번째 들어가는 첫 관문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사탄이라는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으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이라고 하는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라.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대행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 없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탄의 눈을 뜨지 못하면 여러분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감지하지도 못하고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몸부림만 칠 뿐이지 해답이 없는 거예요. 신세 타령이나 하든지 책임 전가하고 핑계만 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찾아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사망의 냄새가 내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여 사망에 매여 있으니 뭔가를 찾아봐야 되겠다고 돌아다니다가 종교를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종교에 빠지면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성도 갖지 못한 채 전체를 보는 눈도 없이 육체가 해탈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절대 그 성경적 합리성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아니면 그리스도로 해답을 찾지 못하면 그 합리성에서 자꾸 이탈해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요. 떨고 막 이렇게 떨어. 이렇게 몸이 떨리는 것은 중풍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막 이렇게 열을 감지하려고 그러잖아. 열을 내려고. 감기 몸살기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편안하게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먼저 자꾸 부르세요. 성경대로 그것을 찬양으로 만들었으니 부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부르는데 내 영혼 속에 부끄러움이 있다. 그 사람은 아직 육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불러야 붙었던 더러운 흑암이 떠나가고 무능과 질병과 가난이 무너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뿐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이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부욕해 하시는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그 입으로 시인하여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안 되면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하게 되고 그들의 근본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칼 맞는 날이 올 것이다. 자기 영혼을 찌르는 날들이 오게 될 견딜 수 없는 칼로 베임과 같은 쓰라림이 느껴지게 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한 오늘의 소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역이 시작된 것이다. 선과 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가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하여 사람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진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권세를 갖게 되어 새로운 거듭남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다. 근본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고 칼 맞게 된다. 이게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으면 세계로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합리성의 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복음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성경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합리성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종교예요. 생명은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는 것이지 절대 우리는 뭔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으므로 인간 속에 근본 문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다. 이것이 시작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뭔가 그 합리성에서 이탈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주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로 시작하려고 하고 내 중심, 내 기준, 내 사상으로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진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왔는데 너무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주관적이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해요.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에서 이탈해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 모습에서 전락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최고인 거예요. 어떤 교회는 럴럴럴러로 끝나는 거예요. 안수기도만 하는 교회가 있어. 어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들어갈 때 목사가 입구에서 딱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만 있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마를 거기다가 갖다 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귀신이 들어가고 동자 귀신이 들어가고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가서 시아버지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데도 있어.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사건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멋진 신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가장 욕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네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밖에 나는 게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네 영혼 속에, 네 육체 속에 있으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것이다.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가 그리스도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걸로 통일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굿뉴스라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모든 질병의 시스템에서 해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계획을 오늘 붙잡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은 그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육체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주를 그리스도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말씀이 없어요. 말 못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 끌려다니게 만들고 그 우상에게 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감동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다니시지. 이런 게 없으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재앙과 모든 고통과 모든 죽음과 사망을 다 끝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감동이 오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감동은 안 받고 주의 왜 목을 그렇게 흔들어? 아니면 눈을 막 감고 이러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건 자꾸 그런 것을 하니까 기독교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늘의 말씀에 있으면 그게 오늘의 기도가 되는 거고, 오늘의 기도 속에 나의 말씀으로 변화를 시키는 게 오늘의 전도예요. 구하고 부디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질질 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나가라.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오지 않는 것은 그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의 사람은 서거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박장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여. 한국 땅의 어린 양이 누굴까요? 진정 가장 어린 양이 누굴까요? 한민족, 탈북자, 입양아, 그리고 저와 여러분. 맞아요? 성령의 감동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속에, 오늘의 전도 속에서 바로 생명을 살리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언제나 한 생명을 구원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망의 냄새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하며 말 못하는 종교 우상에 사람들이 끌려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예배 때 받게 만들어서 모든 생명들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살게 만드는 것이다. 이 사람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자동차 안에 혼자 운전할 때 개인의 불신자 상태, 육체로 말미암아 지금 욕심장애로 가득하게 네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이기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조종자 사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내어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마귀의 일을 대행해주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일을 대행해주는 자는 마귀와 영원한 불못불에 던져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귀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감옥을 여러분이 들어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오늘 성령의 감동이 흐르는 예배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높고 큰 오른손으로 너를 지킬 것이며 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이니라.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할 것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외쳐라. 제발 좀 무슨 건물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용하다라는 이상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흐르는 말씀만 받으십시오. 꽃은 마르고 시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해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흐를 때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절대 말 못하는 우상 종교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받은 자는 예수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느니라. 성령의 감동받은 자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은 예수를 죽이질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모르면 종교 함정에 빠져서 여러분이 주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위기가 왔잖아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나라가 미쳤다라는 고백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종교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언어를 쓰십니까? 다 주관적이잖아요. 책임전가하고 핑계대고 종교까지 팔아먹고 온갖 이상한 일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는 여러분을 빠뜨리는 함정입니다. 종교는 결단코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시장 부흥을 일으켜놨잖아요.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를 바꾸는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운명의 틀 속에서 사주팔자에 젖지 말고 사주팔자에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오직 메시아를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감동이 흐르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6월절 예수 피를 바른 자는 누구든지 사는 것처럼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살게 되는 것이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구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속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네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거하시도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보혜사 하나님이
항상 너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리스도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짓 영들에게 끌려다닌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말 못하는 성전에 끌려다니고 사악한 악한 마귀의 근본에 영향을 받은 마귀의 자식들한테 끌려다닌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네 영혼 속에 담게 된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아직은 안 믿어져도 자꾸만 그리스도를 일심하십시오. 왜 안 믿어지느냐면 여러분이 나이가 40이면 40년 쌓여 있는 게 있어요. 나이가 60이면 60년 쌓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면 부욕해 되는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그 감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자,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있는 시몬은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은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키리오스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리스도가 된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노예로 잡혀가지고 고통을 받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왜 기름을 부었느냐? 인간은 사탄에게 묶여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내라! 사탄을 결박하고 내어 쫓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육체를 장악하고 있는 욕심장이가 이기심을 가지고 사망의 냄새가 나게 만든다. 그렇게 많이 모아놓고도 써보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결박하고 욕심장이와 이기심을 내어쫓게 된다면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위대한 진리가 여러분 영혼 앞에 지금 와 있음을 최고로 멋진 날로 잡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는 빌립이라는 집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을 체험했더니 초대교회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들어갑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를 일심으로 증거했더니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안전뱅이와 중풍병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러 걷게 되며 슬픔으로 잠겨있고 답답함으로 번민사상으로 짓눌려 있는 흑암의 땅에 기쁨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진 빌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8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끌으셔서 성경 속에 진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에디오피아의 경제장관을 만나게 하셔서 그 에디오피아 경제장관이 그리스도를 알아듣고 에디오피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탄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인간은 창세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세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예정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1인칭 하는 사람들에겐 영세전의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27절에 그리스도를 1인칭 해라. 절대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잡아라.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해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명령해라.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으로 너를 다스려라. 그리하면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네 몸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네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안고 시므온은 무엇을 찬양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모든 것이 풀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앉자마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나의 영혼을 놓아주십시오. 그렇게도 죽음으로 잡고 있는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유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첫 열매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종교에 빠져들어가고 그 종교 속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인간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평생 말 못하는 우상종교에 죽기를 무서워하며 두려움 가운데 종로로 탄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며 사망 권세에서 완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이 내 안에 내 품속에 이제는 왔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 이 말. 오늘 예수를 안읍시다. 그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영접하고 품읍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한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옛사람, 옛 종교, 옛 믿음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바울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품고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된 것이다.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 속의 은혜와 진리가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 안에 생명의 감동 말씀으로 흐르게 합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확신을 갖잖아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 중의 빛이라.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요 이스라엘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이다. 오직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과 캄캄함으로 덮어있는 이 땅을 진짜 들여다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원죄가 들어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라니까. 평생 복음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사단이 뿌려놓은 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에 누가 복이 있는 자인지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것만이라도 자꾸 고백을 하고 있으면 성령의 감동이 흐르기 시작해요.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목에 차고 푹 잠기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둠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몰려오고 열왕의 아들들이 너에게 그리스도를 듣기 위하여 찾아 들어오게 되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을 이루고 네가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강국을 이루게 되는지라. 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언제든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꿔라. 오직 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 이러면 이 안에서 성전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걸 지금 시므온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의 구원을 보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사람들이요 다른 것에 끌려가는 걸 나는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의 구원이 보이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과 이기심과 악하고 못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혼미한 영으로 늘 사람을 지배할 뿐이요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간을 이미 사탄은 알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조종합니다. 육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가야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만 열어봅시다.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예배를 드리러 왔거들라. 사탄에게 묶여있는 것부터 풀어내라.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정의다. 성경을 휘비하고 연구하고 온갖 짓 다 하는 신학자들, 이상한 자들은 이걸 안 한다.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만든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는다. 흑암 권세, 사탄 권세, 지옥 권세에 묶인 채로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고 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게는 너는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마리아가 무엇을 찬미합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무능이나 삶의 저주, 모든 고통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보냅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생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힘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구원이 아니요, 그리스도에게 벗어나게 되면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너는 심판이 되고 재앙이 되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얻어맞고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돼서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흑암으로 먼저 장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게 만든 이 어둠을 밀어냅시다. 이건 모르고 예수 믿으면 죽는 날까지 이상해진다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 권세를 왜 망각해놓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를 무력화시켜놨습니까? 사탄, 마귀, 악령을 꺾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사람이 되고 합리적인 틀에서 자꾸 벗어나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말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근본을 바꾸는 체험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의 기적을 그리스도로 체험합시다. 광야길 가는 인생 여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읍시다. 이 세상 땅끝까지 정복하는 그 여정 속에 수장절의 축복을 받읍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밖에 없습니다. 먼저 근본 문제로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묶인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내십시오. 이 세대를 여러분이 본받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벗어버립시다. 그리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에게 찾아오는 응답을 확신해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사용하고 쓰여질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흐르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반드시 김석원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그리하면 네 몸속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6월절의 축복과 오순절의 축복과 수장절의 축복은 너의 것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몸속에서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흐르는 성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만이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향기를 가지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옵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을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채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불신자들 앞에 쪽팔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나
걷는 자 되게 하옵시며 빛을 발하는 자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